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삶의 전 영역을 바꿔버린 코로나 사태 앞에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지켜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어떤 희생도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잘 이바지해 간다면 그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변곡점을 지나며 혼란한 시대 속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2021년 새해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고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김성근 목사입니다. 새해 2021년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와 불안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에는 한국교회가 당면하게 될 사역의 방향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가 2021년 올 한 해에 나아가야 할 사역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말씀들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안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양병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신 장헌일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조금 주제가 무겁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지난 20년, 지난해죠. 정확히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돼야 할 건가 좀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면들이 있었는가 좀 짚어보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양병희 목사님께서 지난 한 해 뭐 어려움이 많았던 거 우리 다 아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또는 코로나 레드처럼 이 정신적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공정과 또 평등과 정의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기울어가는 운동장처럼 정치, 경제 또 안보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한 해에 하루에 부채가 3천억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GDP 국민 총 생산량의 가계부채가 더 많다고 하는 우리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1인당 부채가 1억이라고 합니다. 20, 30대 대학 졸업생들이 19만이 지금 백수로 전년도에 비해서 40% 이상이 네. 실업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에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결혼도 포기하고 또 더 나가서 출산까지 포기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문제만이 아닌 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봉쇄되는 초유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영적 침체기는 끝없이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만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더 큰 위기는 신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갈수록 그 성전 예배가 사모함보다는 점점 이게 덤덤해져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절기가 되면은 예비드리러 오던 그 순례객들로 붐비던 그 예루살렘 시온의 거리가 이게 텅 비었다고 하던 그 슬픈 노래, 마치 모든 성문들이 닫혀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할 곳이 없어서 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연말을 다 보내면서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한 해의 결산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뭐 목회자들에게 여쭤보면 어떠셨어요? 아마 양 목사님 그 이상으로도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난 한 해가 참 우리 가운데 힘들었는데 우리 고 목사님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짚어보신다면 뭐 무거운 거야 사실 터인데요. 어떤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지난 한 해를 한 주제로 말한다면 언택트, 비대면을 가장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교도 온라인 강의로 또 모든 회의가 또 온라인 회의로 진행이 됐고요.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로 그러니까요. 드려지는 비대면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갖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원일 목사님도 지난 한 해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목사님은 정리하실 수 있을지요?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레녹스 교수의 책 중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 양 목사님 또 지적하신 하신 그런 내용들처럼 이 우리 인간의 요한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팬데믹 속에서 기후 변화라든지 우리 인간의 탐욕들 이런 결과에 의한 진정한 회개의 자세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현장의 예배자로 세우는 발상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저 나름대로 꼽으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가 비대면으로 참 그렇게 일어난 것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뀐 것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일 성수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패널 목사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조금 그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데 우리 양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이. 네, 주일 예배와 성수주일은 사실 신앙의 본질이고 생명이고 또 기본 가치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던 이 신앙의 유산이 지금 너무 쉽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주일이 되면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숨을 죽이며 예배를 드렸거든요. 일제 36년 동안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주일 예배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생명으로 알았던 이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초기에는 이 예배를 못 드리면 막 울기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무너지고 있고 당연시되어 있고 무뎌지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인데
물론 온라인 예배나 또는 이 온라인 목장 어떤 그 예배라든가 이런 걸 보조적 수단으로는 될 수 있어도 이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떤 그 궁극적 대안으로 보는데 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온라인을 예배로 규정되는 순간 성전 주일 예배는 걷잡을 수 없이 앞으로 무너질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합니다. 이것이 아예 뭐 습관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는 성전 중심한 예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일에 어떤 일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지. 우리 장 목사님도 생각이 좀 깊으실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 통계를 봤을 때 한목협과 통합 측이 조사했던 그러니까 4월과 6월 달에 조사했던 통계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41%고 온라인과 방송이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55%예요. 그러니까 네. 대다수가 지금 통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본다면은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목회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성도 간의 공동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이 언택트 사회 속에서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 예배가 환원이 됐으니까 이 가정 예배를 실질적인 예배 형태로 다시 재훈련을 시켜서 성전 예배를 충분하게 어차피 이 시대는 이제 성전으로만 갈 수 없는 예배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을 시켜서 본 예배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교회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 간의 줌이라든지 SNS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공유해서 공동체성을 놓치질 않아야 성전에 대한 회복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지 이대로 두게 되면 그대로 갈라져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저는 주일 성수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병행을 통해서 깊게 메시지를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하나 좀 우리 국명호 목사님께 던질 질문은 주일 성수 외에 지난해 목회 현장에서 느끼셨던 좀 변화들, 어찌 보면 가장 큰 변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저런 부분들이 변화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대부분 이 목회 현장에서의 변화는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대한 감사함을 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던 것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를 많은 성도님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께서 다방면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예배가 그 현장 예배에 대한 그 감동과 그 은혜에 있어서 53.7%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제 저도 설문조사 결과를 봤거든요.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은혜가 현장감, 예. 네,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런 문제와 함께 또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소그룹 모임, 네. 성경 공부 같은 이제 모임을 지속할 수 없는 관계로 공동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줌은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는 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온라인 예배와는 다르게 집중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한 다리 역할로서 우리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면 그 신앙의 중간층들이 사라지지 않았나. 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교회의 훈련에 잘 순종하고 따라와서 성장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약화되는 쪽으로. 네네 그런 쪽으로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네, 상황이 네.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양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유익되는 것도 있고, 즉 증명되는 거죠. 아,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그 전에 그냥 당연히 드렸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못 느꼈던 분들이 귀하게 느끼시는 거죠. 어쨌건 우리가 예배가 좀 더 분명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 우리 모두의 다 바람이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지난 한 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회의 목소리도 다양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양병희 목사님께서 짚어주신다면.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네네. 어떤 기관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이 거리뛰기라든가 하물며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않기 위해서 물 한 모금조차도 마시지 않는 그런 방역 또는 식사 금지 여러 가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를 봉쇄시키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느니 행정명령으로 예배의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며 예배 인원을 다 어떤 기관과 행정적인 형평성도 없이 이거를 지침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방역이 더 잘 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오늘 여기 출연하려고 24일 날 백화점을 갔어요. 가봤더니 빅세일하는 그곳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들어가질 못하게 입구서부터. 그리고 전철을 타봤어요. 전철이 서로 부딪혀서 거리 간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공서 인원 제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건물 사이즈고 건물이 어떤 전체 면적과 아무 관계없이 20명만 예배를 드리라.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현재에 저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예식장, 술집, 더 나가서 식당만도 교회가 못한 것인가? 이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형평성도 없이 주일 예비를 봉쇄하는 것은 저는 그 동의할 수 없고 이건 종교 탄압으로 저는 규정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침으로 예배를 봉쇄하는 것은 이 종교의 이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이건 위배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양 목사님 지적은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장 목사님, 목사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정신과 법률의 근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본권과 자유권을 근거해서 전염병 감염법에 대해서 다른 헌법의 가치, 종교의 가치를 공공성과 공공부조 그리고 공공에 대한 복원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 기본권, 그 자유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전염병 그 법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지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면서 전염병, 감염병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도 옳지 않는 거죠. 한국 교회가 좀 선제적으로 이 방역 수칙이 정부가 나와가지고 그걸 받아서 부랴부랴 사후 약방문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연합기관이 각 교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싱크탱크를 만들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이 공간에 현재 무조건 20명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간에 대해서 내용들을 일정한 경관에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인원이 1인당 어느 정도 공간이 거리뛰게 하게 되면 안전하는지 그렇게 해서 교회 규모와 환경에 따라서 숫자를 달리해야지 천편일률주 20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뭐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코로나 발진이 1위가 가족이에요. 통계 나왔어요, 통계. 종교는요. 옮겨지는 게요. 10가지 중에 8번째예요.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무슨 뭐 전 공간에 20명만 놓고 예배를 매 주일마다 허공을 치는 데서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이 행정명령과 예배 제한에 너무 쉽게 따른 거예요. 지금 뭐 자율방역으로 선제 대응에 뭐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변명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이해돼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좀 연합기관이에요. 한국의 연합기관 그리고 총회가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생명이고 헌법이 보장한 이런 일입니다. 가장 본질의 생명을 신앙의 타협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의 타협이. 이것만은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 이제 새로운 준비가 오늘 어디 TF팀이라든가 뭘 해서라도 우리가 해나가야지. 예. 정부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가면서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2천만이? 지금 토론하는 이 주제 가운데 목사님 패널로 나오신 분들의 어떤 그 열띤 어떤 웅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 근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아마 그런 쪽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럼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 목사님. 예.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교회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 회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요한일서 4장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지역 사회가 우리 선교지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서 선교지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나는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목사와 또 우리 장로들과 우리 각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동단이라든지 구단, 시군구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 본질, 선교적 교회로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하는 것이 저는 거창한 일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의 현장이 우리 지역이 선교지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삶의 예배자로 회복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 목사님이 여기 나오신 패널들 중에는 그래도 젊으세요. 네. 목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이 언택트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단절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자체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 언택트 시대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목회의 방향을 딥텍트로 그렇게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의 귀한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네네. 자연스럽게 또 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도 뭐 사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왔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는 또 표창상을 받았거든요. 예. 이런 일들은 몇 개 교회가 그냥 모범적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각 지역에서 사명을 갖고 해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는 이 교회는 정말 필요한 존재다. 그렇죠.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본질에서부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배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예전에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하는데 이제는 핸드폰에서 서핑해가지고 또 예배도 이렇게 설교 바로 밑에 다른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네, 내 마음에 맞는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배이냐,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이냐, 심각하게 우리가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위기이자 이런 기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의 어떤 그 본질,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얼만큼 그 지역 사회에서 보편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 2021년이잖아요. 교회의 사역의 방향들, 개인 교회, 개교회이시면서도 좀 더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들,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장 목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저는 먼저 우리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1.7배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정도 1,000만 병을 이제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잘 아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실은 그 화이자 거라든지 그리고 모더나 거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준비하는 것도 타이밍을 많이 놓쳐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있는 독감도 지난번에 관리 보관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해서 한 60%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80이 목적인데, 그래서 예. 이런 신뢰도 부분이 백신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 4월, 우리 금년 4월에는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7일 보궐선거인데, 이번 우리 한국교회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 예, 여기는 단순하게 시장 선거가 아니고 대선에 이제 전초전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오늘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포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부산시장이나 뭐 서울시장 다 야당 중심으로,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야당의 33.2%, 여당 쪽이 한 37%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는 이게 가변성이 있어서 예측이 안 되는 거지만은 조금 더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 현상을 바라보고 당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강 정책들이 정확하게 공약과 지켜지는지에 대한 매니페스토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저는 분명히 싱크탱크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선된 이후로부터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바이든 정권이 이제 미 정권, 바이든 이제 정권이 들어서죠. 여기에서 이제 그 북미 간의 관계하고 우리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북한에 대한 것들은 저도 북한에 나무 심는 사역을 해오고 우리 양 목사님도 끊임없이 북한 통일 문제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에 대한 기도에 대한, 지금 코로나로 완전히 봉쇄되고 제재에 의해서 위기 속에 있는데 북한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북미하고의 관련된 이 외교와 통일 정책에 있어서도 EU가 나섭니다. 지금 조종자로서.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국제 질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역할들을 잘해서 통일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죠. 목회적 과제를 저는 21년도에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 여기에 전력을 해야 된다.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정말 무너지고 어떤 본질적 가치도 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현실에 온라인이
가정 예배라든가 소그룹 여러 가지의 유익을 주지만은 온라인을 예배로 규정되는 시간부터 저는 교회관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 중심한 공동체 예배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은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무너진 예배 회복,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이 장년부보다 교육부가 더 타격을 받고 또 교육부가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내년에 우리 2001년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환 공동체예요. 이게 뭐 현실과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2001년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 교사 이런 소그룹을 강하게 해서 소그룹 운동을 해야만 살지 그렇지 않고는 비전이 없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역량에 집중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전인적인 갈등에 대한 치유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이 어떤 그 갈등이 너무 깊습니다. 진보, 보수, 또 지역적인 거, 노사, 또 여러 가지 정말 갈등 사회예요. 그게 사회만 그러냐?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본질에 기점을 두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문화를 보고 시대를 보는 이런 갈등의 치유가 좀 한국교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께 또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작년 3월부터 시작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마 다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장 목사님께서 그 한모기업 그 설문조사를 초반부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나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대부분 이런 대답이 나왔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배 중심의 성도들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고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이 가운데서도 잘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는 이 무너진 공동체를 줌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모든 이 미디어를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제자훈련 양육을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력들을 다 하고 다음 세대들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부서의 전수사님들이 오히려 매일같이 줌으로 아이들 기도 모임을 하는 종전에는 그 거리상 시간상 모이지 못한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줌을 통해서 더 자주 모일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가족과 많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하는 그 전도를 가족 구원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청하고 방향을 그렇게 해서 딥텍트 정말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소수지만 그 한 사람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제자 훈련의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런 대안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올해 이제 교회들이 조금 더 인식을 갖고 이 부분들을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외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영적 혼란이라고 봐요. 그리고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와 같지 않나. 이 진리를 역행하는 사회 현상들이 지금 무섭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인 이 동성애 문제 또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법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뭐 가정질서 파괴, 정신적인 세계 파괴,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질서 파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걸 미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정치를 통해서 이걸 입법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때인데 어떤 당참을 야성 영성을 이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 진리에 우리가 당당히 한국교회가 맞서서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자, 목사님, 저는 그 큐어 축제라는 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축제일 수가 없잖아요. 그들만의 잔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환기시켜야 될 내용들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실 그 평등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유권, 기본권을 제약하는 건데 저는 이 평등이라는 건 법적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 어떤 범위 내에서 보호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저는 큰 문제로 보는 거는 그 내용들은 우리 양 목사 말씀하셨으니까 관점에 대한 차별로 봐요. 관점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악법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 관련돼서 수치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던져놓기만 하게 되면은 그 상대가 이 모든 것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상대 모욕에 대한 것들 내가 디펜스해야 되는데 이 모든 비용들을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보호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대한 차별과 관점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표현의 자유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를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 그 누구도 거론할 수 없게 됐다면은 학교 교육 속에서는 지금 현재 끊임없이 미화될 것이고 미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거는 마지막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짚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고 목사님 또 의견을 주시죠. 네, 저희도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도님들이 요즘은 많이 인식을 갖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좀 교육의 단계를 더 당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자라는 세대, 초등학교도 좀 늦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그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창조론과 이 성경적 가치관의 세계를 심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초등부 과정에 성품학교로 그 12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막상 이것을 개교회 차원에서 하기는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교하고 MOU 맺어서 디사이플스 교재를 발간 중에 있는데요. 좀 이런 것들은 교단적 차원에서 좀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래서 학교 교과 과정처럼은 안 되더라도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그 가치관이 심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대만이라도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 교회가 하기에는 좀 상당히 힘든 벅찬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연합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패널 목사님들께 새해 들어서 첫날인데요.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덕담이라든가 또 축복하고 싶은 말씀들, 또 교회를 향한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한 1분 남짓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또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제 어두웠고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네. 편한 길을 가려고 했더라면 순교자가 왜 생겼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진리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힘들었고 또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도 몹시 힘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멈출 수 없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멈출 수 없는 믿음의 길을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막 울면서 기뻐했어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를 다 맡기고 또 반드시 승리의 hin도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손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나 그 날을 생각하면서 더 믿음으로 본질을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한 말씀 주시죠. 코로나가 끊임없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겼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삶의 예배자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1년도에는 이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이 재난도 우리 약자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 이 재난의 고통이 우리 약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거기에 발생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방촌 덕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노숙자 형제들,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손을 뻗치고 우리가 정말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의 공공성이, 공교회성이 잘 회복돼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희망을 볼 수 있는 교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어려운 이웃을 나누는 금년 한 해 코로나와 함께 가면서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 목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새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재앙을 당하잖아요. 오늘 현대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두는 허상이 우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해를 맞아 귀한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2021년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사역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해 겪었던 어려움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올 한 해도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며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